할렐루야. 주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복을 빌지요. 샬롬 샬롬. 오늘쯤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일이 있지요. 감이 왔습니까? 네. 성경 애독을 좀 많이 하셨나요? 그냥 웃고 말자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약속을 지켜야지요. 저도 약속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성경을 주간마다 몇 번씩 읽고 있는데 최소 2번씩은 꼭 읽으십시오. 읽을수록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노다. 아멘이지요. 여러분 여기 좋은 거 있습니다. 저기 좋은 거 있습니다. 그런 소리 듣지 말아요. 믿음은 다른 데서 생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읽고 하는 데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여기 좋은 거 있습니다. 또 저기 좋은 거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저기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별소리 해도 그런 소리 들을 것 없어요. 괜히 별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그런데 가는 사람 좋아하는 것, 그런 사람들은 큰 위험에 빠질 수 있어요. 잘못될 수 있어요. 잘못 걸려들면 사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을 듣고 읽고 하는 일에 전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는데 오늘 말씀은 무슨 말씀이지요? 바울 사도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기도하는 내용.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요. 이번에도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평소에 건강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병원에 잘 안 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체중이 빠지고 컨디션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퍼져버렸습니다. 한 달 시한부 판단을 했다는 것. 제가 생각할 때는 그분이 평소에 늘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어떤 사인을 주셨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하다고 너무 방심하지 말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을 위해서도 늘 기도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평상시에 별로 문제가 없는 가정처럼 보였는데 갑자기 문제가 터져서 가정에 큰 어려움이 있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십시오. 요즘 이제 AI 기계가 우리의 삶의 저녁에 활용이 되면서 젊은이들의 가는 길이 계속해서 더 좁혀지고 있어요.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돼요. 이번에 태풍이 우리 한반도를 이렇게 통과했는데 다행히 우리 광주에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만은 들어보니까 금년에 지난번 폭우 또 이번에 태풍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나니까 금년에 지금 여러분 시장가격이 겁나지요.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세상이 시끄러워요. 하와이 뉴스 들어봤죠? 세상에 화재로 80명이 죽어. 앞으로 얼마나 더 지금 확인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확인된 사람이 죽은 사람은 80. 집이 1200 몇 채가 타버리고. 이건 정신이 없어. 근데 그 나라 일만 아니에요. 지금 세계 방방곡곡이 몸살을 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늘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옛날 선배들이 어렵게 살 때 얼마나 기도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눈물로 새벽을 깨우고 산 골고리 그냥 밤이면 기도 소리로 산울림 소리. 근데 조금 살만하다고 요즘은 산에 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나부터 산에 잘 못 가요. 그런데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격려 좀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하십시다. 아멘이지요. 니나 많이 해라. 그러면 안 됩니다. 서로 힘을 불러일으키면서 기도해야지.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해야 할 일이 많은데 오늘 말씀 보면 바울 사도는 더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해주시고 그들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그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게 하시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알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되는데 그보다 더 기도 많이 할 것은 우리의 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하여튼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가 항상 넘치고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어요. 눈. 그 눈이 뭐지요? 하나는 우리의 육신의 눈, 육안입니다. 육안. 육신의 눈이 밝아야 돼. 여러분, 눈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 눈의 기능이 우리 신체의 모든 기능의 90%를 차지한다고 하잖아요. 눈이 안 보이면은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경 안 쓰신 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이. 저도 눈이 참 좋았습니다. 1.2 스탠다드 아니요. 그런데 이제는 안경을 안 쓰면 11포인트 이하의 글씨는 잘 못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좋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아니에요. 여러분 하여튼 눈 관리 잘 하시고 120년까지는 눈이 밝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120살에 하나님의 부름 받는데 모세의 눈이 흐리지 않았다고. 참 얼마나 큰 축복이요. 여러분 육안이 밝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람에게는 눈이 있어요. 지안이라고 하는 지안, 지식의 눈. 여러분 지식은요 그냥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의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이 학문의 세계도 열심히 탐구하시고 연구하시고 할 수 있으면 많은 것을 아는 것이 좋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했잖아요. 모르면은 어려워요. 모르면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도 많이 보시고 또 세상의 학문도 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뭐 전문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은 가능하면 상식선에서라도 알아야 할 것은 꼭
여러분이 알도록 가능하면 책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간 난다고 그냥 대충 사시면 안 되고 할 수 있으면은 책 한 자라도 좀 보시고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지난번에 우리 학생들 연합 수련회 할 때에 그 첼로 역정을 이렇게 쭉 코스별로 애들에게 교육을 했는데 마지막 코스가 제 방에 오는 코스였어요. 내가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물어볼 거 있으면 물어봐라 했더니 어떤 학생 하나 그랬어요. 목사님 책 다 읽으셨나요? 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다 읽었겠냐. 그러나 필요한 것은 내가 읽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이 쏟아져 나온 모든 도서들을 어떻게 다 여러분이 섭렵을 합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 상식적인 것, 필요한 것, 그건 여러분들이 늘 배우고 연구하고 이게 중요해요. 성경과 더불어서 그런 지식의 눈이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안도 중요하고 지안도 중요한데 정말로 우리가 열려야 할 눈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영안.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 영안이 열려야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아무렇게나 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영안이 열려야 돼. 이 영적인 세계야말로 너무 깊고 오묘해서 우리 인간들은요,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세계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는 척 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세계는 목사도 잘 몰라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만큼, 계시해 주는 것만큼만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안단 말입니까? 택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너무 깊고 묘해서 무궁무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를 다 알 수가 없어. 그러나 영안이 열리면, 영안이 밝아지는 만큼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 있고 알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잘 알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잘 아십시오.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안다고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에 하나님을 잘 알 수 있다.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 여기 영이라고 하는 말은 푸뉴마를 썼는데 푸뉴마는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셨을 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신다. 물론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성령은 능력으로 역사하시기도 하고 여러 방면에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지금 성령의 사역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과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신다. 그 말.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시나요? 계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리벨레이션,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돼요. 리빌, 열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백석대학교 총장 장종현 총장이 텔레비에 나와서 자꾸 하는 말이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 말을 굉장히 강조한. 여러분도 들어보셨지요?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다. 그 말이 맞아요.
신학은 세상 학문과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학문은 세상의 학문과 다르는 거예요. 인문학하고는 다른 거예요. 세상의 인문학은 지안으로 보는 거지만 하나님은 영안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영안이 밝아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부르심의 소망을 밝게 알도록 해주시라고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을 밝히 알기를 축원합니다. 18절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부르심에 대한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 거예요. 콜링,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은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제가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나는가 모르겠어요. 하나는 일반적 부르심, 제너럴 콜링이라, 제너럴 콜링.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효력 있는 효력이 나타나는 부르심, 특별한 부르심, 스페셜 콜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오너라, 얼마든지 오라고 문을 열어놓으셔. 그러나 얼마든지 오라고 해서 그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있느냐? 아니에요.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인간,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황. 죽어있는 사람에게 아무리 소리친들 그 소리가 들립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새 생명의 능력을 주입해서 생명으로 다시금 거듭나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무나 들리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귀가 열려야 들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마음의 눈이 열려야 알 수가 있는 거라. 부르심의 소망이 뭐예요? 구원이지요. 더 말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에 좀 잘되고 못되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새벽에 지금 룻기를 말씀을 대하고 있는데, 룻기는 그야말로 하나의 드라마 같아. 드라마.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을 불러서 다윗의 증조모를 삼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복 가운데 들어오는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룻도 몰랐어요. 본인들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배후에서 그 일을 연출하고 계셨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될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로 계획하신 걸 우리가 어떻게 아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으니 이것을 우리가 마음의 눈이 열렸을 때, 영안이 열렸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진리를 알고 사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 우리는 큰 복을 받은 자임을 믿습니다. 자, 마음의 눈을 열어서 또 하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깨닫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하늘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18절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임을 알게 해달라. 여러분은 성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 안에 있는 자들이. 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와 있는 자예요. 그래서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 뭐예요? 하나님 주신 기업. 하나님 기업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재산입니다. 재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그 소유. 제가 지난주에 좀 휴가를 해서 서울을 갔습니다. 애들이 보고 싶어 해서 갔는데 이제 태풍이 오니까 목요일 날 그냥 내려왔어요. 우리 은주란 놈이 아빠 좋은 카페 갈 수 있으니까 한번 갑시다. 가평까지 갔어요. 가평까지. 좋긴 합니다. 그런데 가면서 88 도로를 타고 가는데 올림픽 도로를 타고 가는데 그 한강변에 좋은 집들이 그야말로 질비하잖아요.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는 아파트고 여기는 먼 아파트고 근데 그쪽 이제 그 한강변 도로들이 이 질비한 그 아파트들이 대개 한 60억, 70억 되는 그런 아파트들이. 내가 쭉 이제 그런 설명을 들으면서 내가 웃으면서 그러냐. 이 같은 게 뭐 대단하냐. 우리 집은 황금 보석으로 이미 다 지어놨다. 이 같은 게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러냐. 우리 집은 황금 보석으로 이미 하늘나라에 지어놨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4절에 우리의 영원한 기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업이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이 기업을 우리에게 잊게 하셨다. 잊게 하셨다는 말은 이어가도록 여기는 맹목사목, 여기는 유장노목, 여기는 이장노목 차근차근 이렇게 이어가도록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영광의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 재산이 얼마나 됩니까? 한 1000억쯤 된 사람 손 들어봐요. 안 돼? 네. 그럼 한 1억쯤 됩니까? 1000억과 1억이 사람 계산으로 보면 이건 비교의 가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수평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1층과 123층은 비교의 가치도 없이 엄청나요. 그러나 수직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면 저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면서 내려다보면 저것이 1층인지 10층인지 알 수가 없어.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수평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볼 것이 아니고 수직적인 시선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저 하나님 나라의 시선에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수직적인 시선을 가지고 사십시오. 비교의식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이미 소유하고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기도했습니다. 19절 말씀,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에게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 그의 힘의 위력, 뭐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알기를 원한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평생에 목회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너무 많이 보았어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이 직접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가 그랬다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삶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이야기 할 건 너무 많지만은 많이 해드렸으니까 제 이야기 안 하고 조용기 목사님이 했던 이야기 하나 해드리겠어요. 그 유튜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 양반이 불광동에서 개척을 할 때 새파란 전도사 때 옛날에 이렇게 걷지 못한 사람들 어떻게 다녔어요? 예? 타이어 감아가지고 다녔잖아. 타이어 감아가지고 이렇게. 예? 어느 날 그런 사람이 하나 찾아왔어요. 고쳐달라고, 일어나게 해달라고, 다리를 질질 끌고 다닌 사람 일어나게 해달라고. 조 목사님이 하나님 좀 쉬운 사람을 보내줘야지, 이런 사람을 보내주면 내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못 고쳤다 그러면 교회 문 닫아야 될 판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돌아누워서 그냥 돌아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더래요. 얼마나 큰 믿음을 주냐면 그냥 손가락으로 세상을 밀면, 지구를 밀면 지구가 밀려갈 것 같은 느낌이 막 오는 믿음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아요. 네. 그런 믿음이 왔다. 아니, 손가락으로 세상을 밀면 지구가 움직일 만큼 그렇게 될 것 같은 막 믿음이 왔다. 그래서 그 펴지도 않은 발을 그냥 잡고 그냥 우두둑 하고 막 누르면서 기도를 한 거 아닙니까? 기도를 해놓고도 믿음이 별로 안 생겼든지 밀어버리고 그냥 또 뒤로 돌아서 기도를 했다. 그런데 난리가 났어요. 가만히 기도를 하는데 들어보니까 막 청년들이 박수를 치고 야단에 살며시 눈을 떠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일어나 버렸어. 그리고 빙빙 도는 거예요, 예배실을. 그러니 난리가 난 거지. 세상에 타이어로 감고 왔던 그 청년이 일어나서 예배실을 빙빙 돌고 있으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저에게는 타이어로 감고 다닌 사람은 안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너무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타이어 감은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해달라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낭망하지 말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파워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실 거라고 말이에요. 인생은 산 넘어 산입니다. 한 등성을 넘으면 끝나겠지 하지만 또 다른 등성이 남아있고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의 손을 잡아주셔야 합니까? 그분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그분의 손을 잡으시면 됩니다. 그분이 먼저 여러분의 손을 잡기를 원하셔. 부딪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의 손 잡고 행복한 길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를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영광의 성도 안에 우리를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잘 알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시어
부르심의